안녕하세요. 저는 213 16기 훈련생 김지연입니다. 오늘 새벽 경건회에 오신 뉴송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1절, 3절 그리고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들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긴 시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이며 그 구원의 은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시편 44편 고라 자손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을 만난 내용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나타냅니다. 또한 그 일들을 조상들로부터 일러줌과 듣게 되어 지금의 자신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에 나는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일, 그리고 원하는 바, 혹은 주님의 뜻 안에서 나타난 은혜를 받았을 때는 너무도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일, 억울함, 힘든 고난을 만나면 낙심과 함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믿음 하나도 없는 자처럼 원망과 피하고 싶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편 44편 기자는 지금의 위기 상황은 분명히 어려움이지만 문제를 허락하신 주체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승리를 그들에게도 주실 것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항변도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문제로 인하여 조금도 변하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보려 했던 일들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진정한 구원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차원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 그 기쁨을 알게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삶 가운데 특히 문제를 만났을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시편의 기자처럼 먼저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믿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26절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기에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신뢰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나의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태도의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또 그 구원은 감사와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자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천국에 가신 저의 시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다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남편을 만났고
저는 남편과 동시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결혼과 동시에 2년 시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크고 작은 일에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탁을 드리면 그거 문제없지 하며 대답해 주시며 그 대답에 살짝 놀라움과 함께 기분이 좋고 정말 문제없이 만드셨습니다. 그 짧은 두 마디의 말씀이 제 평생의 믿음을 시작하는 데 큰 역할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저에게 그 말씀은 이전까지 들어보지도 써보지도 않았던 새로움이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말씀은 저에게 따스함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가정에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의 삶도 자녀들에게 또 들어야 하는 누군가에게 일러주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과거의 구원의 하나님이 단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며 미래의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들은 지난 후에 들어야 하는 누군가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일러줄 수 있는 감사와 자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또 들을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구원의 일들은 끊임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은혜의 강가에 있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오직 주의 오른손을, 주의 팔을,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뻐하셔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내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누군가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얼굴의 빛으로 붙들어 주세요. 내 중심의 삶에서 주를 위한 삶을 살도록 택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께 감사와 찬송이 풍성케 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